여러분, 우리는 매년 8월 15일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래,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되찾은 날이다, 이런 뜻이겠죠.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해방된 이를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를 잃어버린 날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그 사자성어로 맞는데 정확하게 그날은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이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자로는 경술련에 국가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 해서 경술을 국치라고 하는데 흔히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수치를 당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 아직 나라를 세우기 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적으로 가장 크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의 배경. 둘째, 이 사건의 발생. 셋째, 이 사건의 교훈. 첫째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인 주전 1075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보시는 바대로 아벡이라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에서는 이 전쟁, 이 전투를 아벡 전투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기대와는 달리 블레셋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의 군대는 서로를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드디어 싸움을 시작합니다. 첫 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약 4,000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진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패배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3절입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적에게 패하게 하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들은 어렵지 않게 묘안을 찾아냅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묘안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그 진영으로 가져올 언약궤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1.25m. 이거보다 조금 큰가요? 네. 그리고 폭이 0.75m. 높이도 0.75m 되는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요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이 상자의 안팎은 순수한 금으로 이렇게 도금했습니다.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옮길 수 있도록 네 귀퉁이에 고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긴 채를 그 고리에 끼워서 제사장들이
메어 옮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윗부분에는 금으로 만든 두 천사, 4절에 보면 그룹인데, 그룹이라는 게 천사의 종류의 이름입니다. 그룹,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과 만나를 넣어놓은 금 항아리와 지팡이, 이게 아론이 쓰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국보 제1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성막의 지성소 안에, 나중에 성전을 지어도 역시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면 언약궤가 그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곳까지 약 40km의 길을 걸어서 언약궤를 메어 오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발생. 5절입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메고 온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옴으로써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정말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기쁜 그 외침을 외쳐댔습니다. 발도 구르겠고 손뼉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좋아하고 신이 납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블레셋과의 앞으로 싸움에서 승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는지 그 외치는 소리가 맞은편 블레셋 군사들의 진영이 있는 4km쯤 떨어져 있었는데 그 진영에까지 들렸습니다. 6절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외침이 나는 이유가 뭔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언약궤가 함께하고 그래서 항상 승리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진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능력을 가진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들 수준대로 이스라엘 신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의 신들이 왔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그들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고로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군대를 내리쳐서 전멸시킨 신이라면 아무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사들은 앞으로 싸움은 하나마나 질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가는 도중에 블레셋 진영의 한편에서는 이런 말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판사판이니 대장부답게 싸우다 죽자 하는 그 격려의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서 내친 김에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판사판이다 하고 덤벼드는 블레셋 군사들 간에 피 튀기는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보병 중에 사망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첫 번 싸움에 사망한 수의 거의 8배나 가까운 군사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하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히려 대부분 전쟁터에서 죽거나 도망치고 만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른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혹시 백전백승 늘 KO로 이기던 권투 선수가 KO로 지고 말았다면 믿기는 힘들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전혀 없었던 끔찍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이런 일은 결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확신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던 제사장 둘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이 사건의 교훈.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는데도 어째서 그 언약궤마저 적군들에게 빼앗기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아야 했는가? 이전까지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패배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더욱이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도무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여러 재앙으로 쳤던 막강한 이스라엘 신들과 싸워서 자기네들이 이겼고 그 신들을 이제 포로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이신가? 그러면 이제껏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던 그 소문들은 가짜 뉴스였는가? 그런데 혹시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보이는 것을 감수하고도 그런 치욕을 무릅쓰고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셔서 그들로 싸움에 패배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가정에서 씨름판의 천하장사가 저와
공식적으로 시합을 해서 제게 졌다면 그것은 그가 어떤 의도 때문에 저에게 일부러 져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시합이었기 때문에 천하장사가 저 같은 하찮은 씨름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졌다는 것은 천하장사에게는 치욕입니다. 수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긴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수치고 치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치욕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로 전쟁에 지도록 놔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우리가 모를지라도 어떤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둘째 사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면 가로채서 제사 드리기 전에 가로채서 자신들이 먹었습니다. 좋은 거 골라 먹고 나쁜 거 제사 드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죄에 대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죽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고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같은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제사장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째 사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따라서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블레셋에게 싸움에서 진리가 없고 언약궤를 빼앗길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두 가지 사실에서, 즉 싸움에서 졌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궤마저,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어떤 죄악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치욕을 받을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로 패배하도록 놓아두셨을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그들의 의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로 돌아갑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들의 말에서 드러난 그들의 생각의 문제점, 사고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들이 한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이게 원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풀이하면 자기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자동으로 따라오셔서 자기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데려올 수 있는 목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치 강아지 목줄을 당기면 강아지가 싫어도 따라오듯이 하나님도 언약궤를 가져오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언약궤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마술봉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차 안에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성경책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혹은 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성경책이 차 안에 있는 걸 보시고 사고가 안 나도록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은 사고를 안 나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책 자체는 그냥 책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지, 책은 그냥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는 그저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가진 우리를 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시고 지켜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저 상자에 불과한 언약궤를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언약궤, 나무 상자와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대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전쟁에 패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읽는 자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 사건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거나 섬기려는 자들은 치욕을 감수하시더라도 결단코 돕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행동은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따라오시면서 들어주실까?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이 마구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결국 자기 머리에 진노만 쌓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신앙이 어린 초신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지하고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회라는 조직 자체의 운영과 교회의 부와 교회의 이익이나 명예, 명성을 추구하려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돕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혹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를 가져오면 실체가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체가 와야 그림자가 오는 거지. 그림자를 내가 갖고 오면 논리적으로 갖고 올 수 없지만 실체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흔쾌히 돕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오해와 치욕을 감수하시면서도 때로는 우리로 어려움 가운데 있도록 놔두시거나 심지어는 실패하게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르고 복된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한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시면서도 긍휼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깊이 넓고 풍성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참으로 돈독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에 더욱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